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배와 기도로서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택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7장은 어제 우리가 나누신 6장에서 이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조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길이 열린 후에 이 책임질 지도자가 임명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마침 우리나라는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모두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전문가가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그럼에도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과 경제가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큰 비전,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전문가들을 잘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는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책임자, 지도자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오늘 7장 말씀에 나오면서 동시에 이 에스라서 전체를 기록했던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를 살펴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어떤 자손인지 소개를 하는데 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의 형 아론 맞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직계 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잘 건축할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은 지도자로서 그가 세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상 나라의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세움받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투표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는 것입니다. 7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혈통을 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제사장의 가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론이 잘나서 그랬던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무엇이 합당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가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의 왕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모세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대 손인 에스라도
역시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것이 잘난 사람이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세움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 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보면 말씀이 충만한 시대입니까?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귀하신 목사님들의 말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택하셔서 구원 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가, 또한 원망보다는 기쁨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차 보통 연륜이 쌓이게 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우리가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거나 내가 능력이 합당해서 내가 설만하니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항존직 직분이 될 때는 추천받은 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투표를 거쳐서 직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세움받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많은 인생들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순종하며 사명 감당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내게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대표기도 할 때도 나는 입술이 부족하고 나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대표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떨립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입술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내 입술을 통해 그렇게 은혜 가득한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것이 그들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아론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18절부터 계속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모든 은금 그리고 필요한 그릇들과 20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자기들한테 뭐가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엄청난 물질들을 성전 건축에 이렇게 봉헌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니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굳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내게 물질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너무 세상 성공에 내 자녀를 얽매이지 않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에 역대하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순종하며 섬겼더니 그 나라가 굉장히 축복을 받아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성하여지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들을 밀어내고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특별히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숨쉬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 이 눈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우리 귀한 행신 임마누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귀한 교회에서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허락하신 것, 욥기를 보시면 이 욥이 죄를 지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자 할 때에 그에게 있던 그 많은 물질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 그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동행하셔서 은혜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 잘 감당하며 오늘 말씀 나오는 제사장 에스라와 택함받은 레위 자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쓰임받을 때에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며 귀한 직분도 잘 감당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